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건데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해서 마음의 힘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좋은 마음의 요소들의 균형, 마음의 어떤 균형감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균형감이라고 하는 건 오력이 일어날 때 그 오력의 요소들 사이에서의 균형감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들, 우리가 체험하는 마음들을 계속 쭉 지켜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그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뭐 번뇌만 있거나 또는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만 일어난다기보다는 거의 한순간에 번뇌도 있고 선법의 마음도 일어나고, 그죠?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마음의 균형감, 오늘 얘기하는 이 마음의 균형감은 어떻게 보면 이 대상 쪽에서 일어나는 이 번뇌와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일어나는 지혜의 균형감?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또 이제 생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이 균형이 전혀 안 맞아요. 그죠? 모화와 지혜 사이에 균형이 전혀 안 맞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는 별로 없고 모화가 아주 강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뭐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그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도 되는 것이고, 뭐 이제 일어나는 마음의 각각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데 특히나 이제 우리한테 어려운 부분이 이제 생각이니까, 이게 생각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가 별로 없잖아요, 처음에는. 뭐 생각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인 이해는 딱 거의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미지, 그죠? 아니면 그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본다, 생각 안 나라고 할 때는 항상 뭘 보고 있는가 하면 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건 아닌데, 내 눈앞에서 보이는 건 아닌데 뭔가 마음에서 펼쳐지고 있는 뭔가를 계속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생각 이미지라든지 소리 다 관념이잖아요. 이게 다 이제 마음에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 속에서 우리는 냄새도 맡고 느끼기도 하고 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어요. 생각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모아가 훨씬 강한 거죠. 지혜는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결국 이 생각의 내용에 빠지는 거죠. 생각의 내용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번뇌를 더 키워가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점점 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제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알 때 더 이상 내용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의 힘이 그만큼 좋아진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모아의 마음, 번뇌의 마음은 이만큼 뚝 떨어지게 돼요. 지혜는 이만큼 힘이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지켜볼 때 큰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생각이 내용에 빠지지 않고 생각을 보는 것이에요. 내용을 빠지지 않고 생각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항상 투 트랙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은 생각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이 지켜보는 쪽에 지혜의 힘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서 생각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지혜의 힘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은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생각은 생각대로 일어나고 있고 내용에 빠지지 않고 마음은 물러나서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이쪽의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사실은 이 생각하는 마음만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행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요만큼만 해도 충분히 마음이 편안하죠. 그죠? 굉장히 고요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태만 되어도. 어떤 생각의 내용에도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넘어가서 이 지혜 힘이 더 좋아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일을 하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알아차림을 하면서 나란히 계속 진행해 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렵지 않은 것이 전혀 이게 이 지혜 힘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네, 이렇게 대상 쪽에 그 번뇌가 강하고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약하면은 결국 이 대상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놓치게 돼요. 마음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리고 사띠의 가속도가 있게 되면은요. 아무리 생각이 계속 일어나도 그걸 놓치지 않고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번뇌의 경우 다 생각뿐만 아니라 번뇌도 다 마찬가지죠. 번뇌가 아무리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도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으면요. 이 번뇌 에너지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 한쪽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만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은 알아차림만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번뇌의 마음은 번뇌를 계속 일으키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은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서 계속 진행해 가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이 수행하는 쪽의 마음이 이런 거죠. 번뇌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번뇌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알아차리는 쪽에 힘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뇌의 힘이 더 좋다면 더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사띠는 사라지게 되고 번뇌가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의 밸런스를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을 키우는데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이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사마디도 꼭 필요하고 바른 노력, 바른 위리야도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이 일어나든지 알아차림이 함께 있으려면은요, 이 수행하는 마음에 이 지혜의 힘이 좋아야 돼요. 단순히 그건 사띠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견해의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지금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말을 할 때도 지금 이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마음을 보는 것이니까. 따로 마음을 찾지 않아도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나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혼자서 항상 뭔가를 기대하잖아요. 기대하고 마음대로 뭔가를 예상하고 추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혼자서 기대하고 예상하고 막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대신에 항상 그때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띠가 좋아지고 지혜가 성숙이 된다면은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각자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좋아지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비관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자비를 보내요. 내 마음에 자비가 충분할 때, 메타가 충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메타의 마음을 보낼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먼저 충만되어야 돼요. 충족이 되어져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그랬을 때 나한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그 사람하고 나한테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막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을 자꾸 되돌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일을 함께 하고 있을 때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났는지 다시 되짚어 보는 것이에요. 견해가 어땠고 일어난 생각들은 어떻게 일어났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조사를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우리는 화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한들 화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는 거기서 안 생기거든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마음이 더 괴로워지지.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한 사이일수록, 편한 사이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꾸 뭔가를 개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개입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럴 때 우리 그 밑바탕의 마음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로바가 사실 있는 거예요. 탐심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강한 탐심이나 강한 진심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아예 마음이 뭘 하려고 하질 않죠. 탐심이 안 일어나죠. 뭘 하려고 하지 않으면 화도 잘 안 일어나요.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한테 정말 자주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지켜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가족들과 함께 있거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거나 그죠? 친한 동료와 함께 있거나 그런 기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체로 수행자들이 뭔가 불편한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예의를 차려야 되고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알아차려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딱 되는데 수행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정말 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마음을 더 잘 봐야 되는데 그럴 때 마음을 잘 봐야지 우리가 로바를 더 잘 볼 수 있게 돼요. 그죠? 뭔가 불편하고 그런 건 도사에 가까운 마음이고 도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뭔가 편안하고 막 좋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건 로바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자꾸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뭔가 좋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걸 그냥 즐기고 싶지 수행 안 하고 싶거든요. 내가 그런 마음들도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잘 이렇게 보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지켜보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마음을 보게 돼요. 또 하나씩 보다 보면 또 그 밑에 일어나고 있는 또 새로운 마음들을 보게 되고 이제 그게 재미인 거죠. 수행의 재미. 새롭게 하나씩 새록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 예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이제 좀 재밌어져요. 수행하는 게. 예상 밖의 것들이 툭툭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예상했던 것들이 알아져요. 많이 들었던 것들이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능숙해지게 되면 이제 이거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건데 이런 마음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알아지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내가 왜
항상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이 문제, 이 일에 대해서 항상 힘들어했던가, 괴로워했던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인터뷰 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자로 채팅으로 보내주신 거 먼저 읽어볼게요. 요즘은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집에서 집중수행하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고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으면 법문도 듣고 수행책도 읽고 경행도 하고 자선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몸과 마음의 반응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지켜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혼자 집에 있어도요, 집중수행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집중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종종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믿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자주 알아지는 것을 단지 알아야 할 것으로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확 열리고 자유롭고 가볍습니다. 몸과 마음의 작용과 지켜보는 마음도 빠르게 변하지만 견해가 발라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듯이 그냥 단지 바라만 볼 뿐입니다. 결국 알아지는 것을 알 뿐이구나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을 단지 아는 든든한 마음을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굉장히 좋은 상태죠. 그죠? 마음이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알아차림을 하고 그 알아차린 마음의 지혜 힘도 좋고 이제 아무리 근데 지혜가 좋다 하더라도 물론 마음이 종종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스토리를 만들고 또 그 만들어낸 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그걸 다시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려고 하는 또 그 마음을 바로바로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 알아야 할 것으로 이해하는 거. 뭔가 이게 특별한 것이고 이게 뭐 내 것이 아니고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게 단지 마음이고요. 지금 이거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그냥 단지 실제하는 작용으로서 알 뿐인, 그것을 그냥 실제하는 작용으로서 알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붙들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 흘러가는 그 과정들을 물러나서 지켜보는 그 마음이 있고요. 이 지켜보는 마음이 나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지혜의 힘이 좋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든든한 것이죠. 뭐가 일어나더라도 이 수행하는 마음이 나를 보호해주고 이 몸과 마음을 보호해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하고 든든해하는 거죠. 지혜가 우리를 항상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네, 보살님께서 요즘은 그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도 알아차림이 잘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는데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때는 이제 아직 알아차림이 잘 되지 않을 때였고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어떤 한 친구에게 좀 섭섭한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보면 그 기억이 지금 또 떠오르고 그래서 여전히 싫어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섭섭했던 그 마음이 아직까지 해결이 잘 안 된 것 같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네, 그거는 그런 경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친구분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수행을 바르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그 대화의 내용에 그렇게 막 끄달려가시지 않잖아요. 그 대화하다가 막 예전처럼 막 화가 나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수행을 하고 계셨지만 사띠가 약하니까 지혜도 많이 이렇게 약했으니까 어떤 말에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화가 나고 섭섭해하고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 대화를 할 때 마음이
바르게 수행을 하지 못한 거예요. 바르게 수행을 하지 못하고 그 말의 내용에 빠졌던 거죠. 말의 내용에 빠져 어떤 내용적인 어떤 포인트에서 마음이 화가 이제 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화가 그 사람을 다시 볼 때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화의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기억 속의 화는 예전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없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 화가 났었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냐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의 마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지금의 마음이 화가 나고 있다면 그 화는 지금 현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건 옛날에 일어났던 그 화가 아니라 그쵸? 그 화는 지금 없는 마음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화에 대해서 생각만 할 뿐이에요. 관념일 뿐이고 지금 실제 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화가 이미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면 지금 보살님이 중점 둬야 될 것은 바로 지금의 화라고요. 지금의 화. 그 옛날의 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의 화를 지켜보고 그 지금의 화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그 친구를 볼 때 일어나는 그 화의 마음을 볼 때 우리가 화를 이해한다라고 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특정한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화의 성질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말의 의미에는 그 화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화의 원인, 화의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와 함께 일어나는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고 화와 함께 일어나는 생각하는 마음도 이해하는 것이고요.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화가 지금의 이 마음, 옛날 화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이 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지금의 이 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수행을 했을 때 이 지금의 이 화의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 화가 무엇을 조건으로 왜 일어나는가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 예전에 일어났던 그 화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파사나 수행에서 항상 가장 기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바른 견해고 그리고 수행의 대상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잖아요. 항상 실제에 우리가 그 방점을 두는 거예요.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살님이 옛날의 화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 옛날의 그 화는 지금의 실제가 아니에요. 옛날의 화가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금의 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그 화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마음이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마음은 옛날의 그 화가 아니라 지금의 화예요. 지금 마음의 화이고 아까 그 화가 아니라 새로운 화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화에 대해서 옛날에 일어났던 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마음이 현재. 이 두 가지를 알아차림하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의 화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두 가지를 다 보려고 하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지금 마음이 이런 생각하는구나. 예전에 일어났던 화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구나. 이런 가볍게 한번 넘어가시고 이 정도로 넘어가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화의 마음의 느낌 이런 지금 마음의 견해 이런 쪽에도 중점을 두시고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른 수행인 거죠. 네, 보살님께서 한 번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싫어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마음들도 이제 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한 번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싫어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그러니까 한 번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때 싫어했던 마음, 그 싫어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요. 지금 새롭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몇 년 전에 그 사람을 싫어했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 사람을 싫어하는, 지금 누군가를 싫어하는 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이해하고 나면은 예전에 그 싫어했던 그 마음에 대한 기억은 점점 사라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정말 그냥 그냥 확 떠나게 돼요, 이 마음이. 미련 없이. 지금의 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이렇게 더 이상 누군가를 전혀 미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도 되겠죠. 근데 그가 되기 전에 이제 점점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살님이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분명히 화가 나고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됐는데 이제는 화 안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예요. 예, 그거예요, 바로. 지금 본인이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뭔가 엄청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본인이 이미 경험하고 계셔요. 근데 다만 그게 항상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우리 현실은. 항상, 그죠? 매 24시간, 365일 그렇진 않은 거예요. 항상 그런 사람은 성인이에요. 성인이죠. 우리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그 친구분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더 마음을 더 지금의 이 현재의 마음을 더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언지를 주세요. 얘기를 해주세요. 수행 열심히 해야 된다고. 다른 친구들보다는 그분하고 있을 때 마음이 좀 더 수행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더 화가 크게 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이렇게 잡고 열심히 지켜봐도 화는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충분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번뇌는 항상 여운을 남기죠. 지혜는 여운을 안 남기고 지혜는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깔끔하죠. 네. 번뇌는 항상 뭔가 그렇잖아요. 볼일 보고 나서 뒤 안 닦은 것처럼. 그래 여운이 남아있죠.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여운들이 남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자꾸 하냐면 습관적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생각을 막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게 돼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그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때 당시에는 말이 돼요 또. 본인이 막 납득을 하고 있어요. 모화가 막 도사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모화가 막 납득하는 거예요. 번뇌들끼리 놀죠 이제 막. 그리고 여기 채팅으로 들어온 요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고 동시에 그 밑에 마음이 불선업이라는 것이 바로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지혜의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 그때 말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맞죠? 맞기는. 예. 뭔가 어떤 말을 하려고 딱 했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바르지 않는 마음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번뇌로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딱 멈췄어요. 그 멈추게 한 거는 지혜 맞습니다. 그런 지혜가 없으면 이게 번뇌인데라고 하면서 막 말을 하거든요. 이거 탐심인데 하면서 막 말을 해요. 지혜 힘이 약하면.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어떤 밸런스가 되는 거죠. 번뇌와 지혜의 밸런스. 이게 번뇌인데 탐심인데라고 해요. 알아요. 근데 그 지혜가 너무 약하니까 그냥 탐심의 마음이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탐심인데라고 알 때 그때 그 지혜 힘이 좋으면은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또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게 로바의 에너지구나 라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로바의 마음이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았고 로바는 조용히 오고 슬쩍 오지만 힘이 세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번뇌는 조금만 되면 언제든 순식간에 올라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경험 우리가 많이 하죠. 알아차림 이렇게 하고 수행을 막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뭐 하려고 할 때도 그죠? 그 순간적으로 지금 이거 지금 화의 마음으로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탐심인데 이를 알 때는 멈추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수행을 하니까 이거 멈췄구나라고 순간 좀 뿌듯하기도 하고 지혜의 힘이 있으니까 안 했구나라고 이제 좀 좋은 마음도 일어나는데 근데 거기서 딱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그 탐심이나 그 진심이 또 일어나요. 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수행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보고 해요. 근데 수행력이 좀 약한 분들은 이게 한 번은 보는데 두 번, 세 번 보는 게 좀 힘들어요. 이게 지속이 잘 안 돼요.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탐심이나 진심을 안 따라가서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나면 또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이제 자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또 다시 말하고
말이 또 떠올랐고 그 말을 하고 싶어하는 또 로바 에너지가 또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한번 봤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조건만 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내가 수행을 잘했다고 해서 그래서 번뇌를 한번 잘 지켜봤다고 해서 절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음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법문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띠와 지혜의 힘을 계속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또 한쪽에서 번뇌의 에너지를 계속 키우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선법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있죠. 우리가 이 탐심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또는 진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또 일어났을 때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처음보다 어쩌면 탐심이나 진심이 더 커진 상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지혜의 힘이 좋으면요. 이게 탐심이구나라고 아는 순간에 그 탐심이 굉장히 약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지기도 해요. 이게 화의 마음이구나 라고 아는 순간에 바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 하셨죠?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는. 근데 이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이 지혜가 있기는 있는데 이 지혜의 힘이 아직 이 번뇌에 비해서 아직 충분히 크진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의 깊게 계속 보지 않으면은 이게 안심하는 사이에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이쪽 번뇌가 확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잘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 얘기를 예전에 호두마을에서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진지하게 숙고해보고 수행을 열심히 한 게 언제냐면 옛날에 시원민에 처음 갔을 때 그 미얀마 음식이 저한테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음식을 처음에 잘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기름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잘 입에 안 맞으니까 사람이 이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입에 맞는 음식을 더 자꾸 막 이렇게 찾는 그런 탐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보이면은 자꾸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죠? 그런 생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어요. 이제 근데 어느 날 그게 나왔어요. 기분 좋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근데 이제 딱 보는 순간에 기분이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서 그게 탐심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그때 그 탐심을 막 열심히 지켜봤어요. 계속 지켜보니까 탐심이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약해지면서 그걸 안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와, 내가 탐심을 지켜봐서 안 먹었다는 사실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번뇌를 지켜보고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구나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면 되네 막 이런 느낌. 근데 너무 좋았던 거죠. 이제 너무 막 들떴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그 이틀인가 있다가 또 그게 나왔는데 그때는 봤는데도 안 돼요. 막 근데 그게 더 큰 탐심으로 더 많이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궁금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서 이제 그 번뇌를 한 번 보고 그 약해졌다고 해서 그 한 번의 그런 체험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그 번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충분하지. 사실은 그 번뇌가 약해지긴 했지만 그때 그걸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번뇌 로바 자체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라고 나한테 누가 물어봤다면 사실 말을 못했을 거예요. 잘.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사실. 그냥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주면서 지켜보니까 그 힘으로 이게 어느 정도 약해졌던 것이거든요. 정말 뭔가 어떤 통찰의 지혜가 일어나가지고 이 마음이 확 깨어나가지고 그걸 안 먹을 수 있었던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지혜를 계속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그 체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한번 이해를 했던 거죠. 네, 보살님께서 대상과 마음을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대상과 마음을 지켜보는 그 마음을 함께 보는 그런 상태가 꽤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궁금해했고 그 결과
수행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이해, 그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아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많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일상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가족과 전화를 하게 되고 어떤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좋았던 마음의 상태가 좀 안 좋아지게 되었다라고 하셨고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뀐 것에 대해서 도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때 마음이,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그렇게 이제 번뇌가 일어날 때 마음이 아는 쪽에 계속 관심을 둘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번뇌 쪽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일 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행하는 마음 쪽에 계속 관심을 두고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면서, 달라짐에 따라서 또 수행이 바뀌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지켜보는 마음의 조건이 어떤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고, 아까도 이제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걸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이제 지켜보다 보면 그쪽에 더 관심을 두게 되면 대상과 마음을 다 함께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대상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그 마음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계속 이제 뒤로 물러나서 알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쭉 연달아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아니라 아는 그 자체가 그냥 단지 마음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알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걸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분명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무아에 대한 이해가 아마 다른 이전에 일어났던 무아에 대한 이해보다는 훨씬 더 깊게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더 확실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지혜는 사실 우리가 계속 그 지혜가 쭉 이어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런 식의 알아차림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아마 보살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렇죠? 환경 자체가 수행에만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집에 있는 시간들이 보면 거의 집중 수행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누가 옆에 이렇게 있는 가족들도 많이 없고, 그리고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외부적인 조건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보살님 자체가 또 수행에 온전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집에 있지만 수행센터에서 집중수행 하듯이 집중수행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거든요. 이렇게 좋은 마음의 상태인데, 이런 좋은 이렇게 지혜를 갖추고 있고 마음의 힘이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통화를 하게 되고 대화를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이 세상사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그 지혜가 사라진 것이잖아요. 그렇게 좋았던 지혜가, 우리가 평소에 사실은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수행력은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잘 경험하기 힘들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걸 언제 경험하는가 하면 이제 센터에 가가지고 수행을 할 때, 집중 수행을 좀 오래 할 때, 그럴 때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정도인데, 이제 그런 지혜도 사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바로 도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찰나찰나 그 순간순간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도록, 수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의도, 이 노력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번뇌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마음은 수행하는 힘은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번뇌가 일어날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항상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번뇌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보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아는 쪽에, 수행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보는 쪽이 더 나은가는 보살님 말씀 맞아요. 그때그때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일반적인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수행자들의 마음의 이제 지혜 힘이 정말 이렇게 더 좋아지게 되면 이제 그때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더 적절한 것을 본인이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마음이 체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더 이익이 있는가, 더 적절한 거를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지혜가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지금 여기 채팅으로 들어온 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생각 때문에 힘든 적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저는 생각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의 생각의 많은 부분이 저의 잘못된 견해,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그런 판별, 옳고 아닌 기준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바르게 아신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볼 때 법으로만 보면 그 내용을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근데 내용을 봐야만 고정관념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막 화가 날 때, 뭔가 막 힘들고 괴로워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상이 잘못됐고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더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밑바탕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판단 기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화를 내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진짜 우리가 화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왜 화가 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 화가 일어나게 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럼 본인만의 어떤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들, 고정관념들, 내가 정해놓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준, 그런 관념들은 다 생각 맞아요, 생각.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들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우리가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요, 무조건 거기에 빠라마타만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생각을 알아차림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빠라마타를 본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 생각하는 마음을 보는 것인데,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이 생각하는 마음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 생각하는 마음 자체는 관념과 실제가 또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관념과 실제가 다 함께 있는 것이에요. 있는데 다만 관념은 관념이라고 알고 실제는 실제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행하는 마음의 방향성 자체가 이 방향이 관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예요. 근데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는 항상 뭐와 함께 일어나느냐? 이 관념과 함께 일어나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알아차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잖아요. 근데 이 봄이라고 하는 이 실제는 지 혼자 안 일어나요. 이 봄이라고 하는 실제는 무엇과 함께 일어나는가? 보이는 형세, 그 대상과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제를 알 때도 지금 그 무엇이 보이고 있는가, 봄이라고 하는 실제를 알아차림할 때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들을 때 제 말의 내용에만 집중하지 않죠. 알아차림하면서 듣고 있잖아요. 그걸 알아차림하면서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의 내용을 못 알아듣느냐?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면서 동시에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그게 사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정관념도 물론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물러나서 다시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생각을 바로 믿어버리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건데라고 마음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잘못된 일이에요. 그 말을 100% 우리는 믿고 그 내용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고정관념을 다시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지금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고정관념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할 때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그냥 단지 알아차림하라는 것이에요. 떨어져서 보는 것이에요. 그 생각 자체를, 그런 고정관념 자체를.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그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내 고정관념에 대해서, 내 고정관념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상대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잘못된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바로 믿어버리면 바로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상대에 대한 화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물러나서 알아차림을 분명하게 하게 되면요, 화가 훨씬 안 일어나게 돼요. 100%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좀 일어나더라도 약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이점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한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다른 건 아니에요.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되 그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일인데 대부분의 생각들은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걸 떠나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터무니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정말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뜬금없이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은요, 수양하는 마음이 적당히 걸러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얘는 정말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고정관념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은 마음이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용도 함께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실제는 실제대로 알고 고정관념, 이 내용도 함께 보는 그런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가, 이게 정말 바른가에 대해서 마음이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궁금함이나 그런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은 그게 원래 잘못된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거든요. 그냥 이거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원래 그런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는 모화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을 대상으로 보면서 그런 화뿐만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그 모화, 어리석음까지 함께 보고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보살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탐진치, 특히 탐심이 늘어서 매일 뭔가를 원하고 또 그거를 가지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자각하고 있는데 그 심각함을 마음에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수행을 잘하고 계신데요.
아니 탐심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탐진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특히나 탐심 보는 거 어려운데 탐심이 계속 더 이렇게 생기고 있고 매일 뭔가 원하고 또 그걸 가지면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거 그게 마음인데요. 그 마음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수행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탐심의 심각성을 마음이 아직 분명하게 모르는 건 맞죠. 그 탐심의 심각성, 그 탐심의 그 좋지 않은 거, 그 불이익을 마음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면 그 탐심은 훨씬 덜 일어나게 되겠죠. 탐심을 알아차리기는 하는데 그 탐심의 성질에 대한 이해는 아직 많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수행을 하는데 계속 번뇌가 일어나니까 수행자가 본인 수행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행을 하긴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을 보고는 있는데 그 번뇌에 대해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죠. 그 탐심을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세요.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탐심이 일어나고 그 탐심을 없애고 싶어하는 것도 지켜보고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걸 알고 보고 있잖아요. 이게 수행이죠. 다른 게 수행이겠어요. 그 탐심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서 괴로운 것 같습니다. 탐심을 대상으로 볼 때도 있고 보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탐심은 보살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행자들에게 다 어려운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게 이 탐심을 지켜보고 이 탐심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탐심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하고 자꾸 이제 동일시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수행자가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정말 많이 하지만 이게 막상 본인한테 일어나면 또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누구나 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그 탐심을 지켜볼 때 이게 물론 나는 대상으로 보고 싶죠. 그걸 바로 대상을 확 봐가지고 빨리 자연적 이치라고 빨리 확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금방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탐심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지만 탐심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하셔야 돼요.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탐심을 대상으로 보는 것은 힘듭니다. 그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워해요. 누구나 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본인 혼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이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살님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마음이고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자각을 좀 자주 해주시고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괴로울 때는요. 그 탐심을 계속 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잠깐 내려놓으세요. 수행하는 마음, 어떤 대상을 계속 지켜보는 그 수행하는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는요. 그 대상이 지금은 적절한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적당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럴 때는 잠깐 내려놓는 것이 현명한 수행입니다. 그 탐심 말고 다른 거, 보살님이 그때 볼 수 있는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림하려고 더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십시오. 이 번뇌를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의 밸런스의 부분, 균형의 부분인데 이쪽에서 대상 쪽에서 지금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탐심이 너무 강하니까 이 지켜보는 쪽에 사띠나 지혜의 힘보다는 이 탐심의 힘이 너무 강할 때는 수행하는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걸 계속 보려고 계속 애를 쓰다 보면 그럴 때는 이 대상이 지금의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 몸의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만약에 그 괴로워하는 마음의 느낌,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죠. 뭐든지 괜찮아요. 본인이 지켜볼 수 있고 사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대상이라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좀 더 키운 다음에 그 탐심을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그 고정관념의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바른 수행 방법인지요? 그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바를 수도 있고 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생각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투 트랙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완전 분리되어 가지고 가는 것이 이러면 상관없어요. 그죠? 제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정관념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볼 때 그게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다. 마음이 지금 만드는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보게 되면은요. 생각하는 마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게 되면요. 그냥 그 마음을 지켜볼 때 생각의 내용은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 고정관념의 내용을 보는 것이 괜찮은데 만약에 본인이 수행하는 마음속에 지혜가 아직 그만큼 힘이 안 돼서 생각하는 마음을 보려고 하면 자꾸 내용 속에 빠진다면 그 내용에 자꾸 본인이 수긍을 하고 자꾸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간다면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꾸 내용 속에 빠진다면 그냥 이 생각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동시에 그 생각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렇게 수행할 수 있을 때는 하시면 돼요. 그게 바른 수행이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자꾸 내용에 빠진다면은 그때는 그 고정관념을 대상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럴 때는 제가 방금 탐심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걸 보지 말고 다른 대상들을 보셔야 돼요. 뭐 몸의 감각이라든지 마음의 느낌이라든지 뭐 화의 마음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사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 알아요. 지금 포인트가 뭔지는 아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되는 대상을 바로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이쪽에 힘이 없다면 못 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무조건 이걸 봐야 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자연적 이치거든요. 무슨 말인지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하죠. 지금 볼 수 있는 대상을 보는 것이 바른 수행이라고.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라고 할 때 그 수행은요. 지금 볼 수 있는 지금 볼 수 있는 대상을 열심히 보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수행이에요. 번뇌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겠어요.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걸 분명히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거를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지금 볼 수 없는 건 못 봐요.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보살님께서 어디를 가려고 이제 집에서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마음들을 지켜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마음이 정말 뭐 시간 안배라든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뭔가를 하고 어딘가를 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마치 무중력 상태의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도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 시간에도 마음이 계속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고, 대화를 할 때도 대화를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은 계속 현재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좋은 마음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말을 바르게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 나를 향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계속 된다는 것을 지켜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오력의 힘들이
좋아지게 되니까 결국 나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또 한 번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뭐 어디 가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막 계획을 할 때 잘 들떠요, 사람들이. 그죠? 왜 들뜨는가 하면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을 할 때 대체로 거기에 탐심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장소를 간다거나 뭐 여행 간다거나 뭐 이럴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행에 진짜 좋은 거는 준비할 때라고. 그죠? 막 그때 그 설레고 막 그런 상태, 그런 느낌들 좋은 거라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탐심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사람들은 대체로 탐심의 느낌을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겐 그렇게 학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는. 똑같은 들뜸이지만 화가 나서 들뜰 때는 그게 뭔가 불쾌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이 탐심의 마음으로 들뜰 때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은 설레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 뭐 이제 뭔가 계획을 할 때 탐심이 있기 마련인데 요즘 보살님은 마음의 힘이 워낙 좋은 상태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이제 수행이 이어지고 오력의 힘이 이제 다 좋으니까 계획을 할 때도 뭐 준비를 할 때도 탐심 없이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 힘들지 않고 그냥 그 평정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일상에서 그렇게 계속 수행이 이어지고 좋은 마음의 상태가 이어지게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 좋은 마음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어떤 따뜻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이제 느끼시는 거죠. 그렇죠? 일상생활 속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쇼민 수행할 때는 그 따로 이제 자비관 수행을 따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힘이 충분히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따뜻함, 메타의 마음, 사무량심의 마음이 키워지니까 일부러 이제 굳이 따로 이제 이제 수행을 따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또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지혜 힘이 막 키워지기까지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성향이 있고 어떤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떤 집중하고 이런 쪽의 성향이 더 강한 사람들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깜마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마음을 개발해 주는가에 따라서 좋은 마음을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더 속도감을 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오로지 지혜를 키우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무량심을 키우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중간중간에 오히려 더 이렇게 자비관 수행을 또 해주면서 그걸 통해서 더 마음의 힘을 더 좋게 키워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떻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어쨌든 결과는 그 마음의 방향성 자체는 우리가 오력의 힘을 키워가는 쪽 특히 이 통찰지, 지혜의 힘을 키워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은 올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혜의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누구에게나 다 이 사무량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